축복의 편지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혼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서로의 얼굴을 모른 채 식을 올리곤 했습니다. 한 신랑이 결혼식 날 틈틈이 꽤 열심히 살폈지만 한복 소매에 쪽두리에 가려진 부인의 얼굴을 좀처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이 맞춰질 때쯤에야 겨우 맞은편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표면 처리가 심하게 잘못된 거울에 나타난 신부의 얼굴이 공포스럽게 비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 후 부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지워지지 않는 비뚤어진 얼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평생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불행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뚤어진 얼굴 때문에 빚어진 혐오감과 깊은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무자비함과 저주, 무관심이나 무책임, 잔소리나 불만 등으로 가득 찬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해맑은 아이의 미소나 자연의 아름다움, 음악과 예술, 그리고 놀라운 생명체의 신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좋은 분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은 같은 연배인데 목사님 댁은 아들만 셋이었고 집사님 댁은 딸만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같이 넷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산날이 가까워 오자 집사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만약 집사님 댁이 또 딸이고 우리가 아들이면 바꿔버립시다. 우리도 딸 키우는 재미 한번 봐야지요 라고 말했고 집사님도 좋다고 응수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차서 목사님 댁에서는 또 아들을 낳았고 조금 지나서 정갈이 왔는데 집사님 댁은 또 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사모님은 실신해버렸고 목사님도 약속을 번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혼자 조마조마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 목사님 집을 찾아온 집사님은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한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막상 내 귀한 딸을 남의 자식과 바꾼다고 생각하니 간밤새 얼마나 걱정이 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가 낳은 자녀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낳은 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품을 넣어 최선을 다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당신이 직접 낳은 아들, 딸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품에 안아 기릅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자기 품에 안고 있을 때보다 사랑이 강렬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자기 품에 안아 기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현 주소는 당신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입니다.